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찬사를 갖고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인사 못한다. 예,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나우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 세 가지를 했어요. 예, 너희들이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라. 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해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잘 돼서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변질되고 말았어. 두 번째는 너희들이 흰 옷을 입어 정결한 그래서 믿음의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것을 감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영적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눈을 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좀 믿음의 세계를 봐라. 신앙의 세계를 봐라.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예요. 열심 내라. 회개하라. 옆 사람에게 우리 열심 냅시다. 열심을 내라. 얼마나 열심을 안 냈으면 좀 열심 좀 내라. 교회 중직이고 교회 재직인데 좀 열심 좀 내세요. 열심 좀. 여러 회사에서 사장이 좀 열심 좀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여 책망한다. 여러분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일까요? 여러분, 미워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랍니다. 무관심. 뭘 하든 말든 내 너하고는 관계는 아무 무관심해 버리는. 근데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무관심하다는 사람들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미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밑바닥에는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식이 믿고 그래 미워요. 왜 미운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옆집 자식이 그렇게 하면요, 미웁지도 않아요. 아이고, 뭐 나고 하면 관심 없거든요. 근데 미워하는 건, 아이고, 목사님, 어쩜 교회 가면 저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의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라고 했어요. 칭찬이 없어요. 근데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아이들한테 책망하면 공부하라고 하지, 아예 가로밖에 있는 아이들은요, 책망도 안 해요. 그래서 책망을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도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에게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거만하게 담배를 피워요. 그럼 책망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잠언 9장. 잠언 9장. 9장 8절. 구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거만할 때는요, 거만하길,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지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요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를 좀 꾸질 수 있는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떠났어. 여러분,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보면 책망이라는 이야기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오늘 이 시대에 바른 말을 누가 하든, 신하가 하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들어도요, 거만한 자는 안 들어요. 교만한 자는요, 오히려 바른 소리 하면 썩내요. 오늘 이 시대는 바른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기뻐하는 자식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하느니라. 다윗이 쥐두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요? 겁도 없이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힘이 강할까요? 다윗이 힘이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 나단 선지자는요 왕 한마디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누구를 책망해요? 왕을 책망해요. 왕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 여러분, 만약에 그가 지혜롭지 않고 거만한 자였다면 나단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런 분이 참 부족한가 보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의 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느니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교훈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지금 돌아다녀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나는 몇 가지 해당되는, 제가 여쭤볼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손 한번 다 들어보셔야 돼요. 몇 가지 자녀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교육이: 첫째, 아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 주어라. 하여튼 뭐 갖고 싶으면 다 줘. 때를 쓰든 말든 다 줘라. 아이는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오해하며 자라게 될 것이다. 뭔 말이에요?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그냥 웃어 넘겨라.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나쁜 말을 할 것이다. 따끔하게 했는데 그거 갖고 웃고 재치 있다고. 세 번째, 어떠한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하라. 그러면 자녀가 망한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아라. 이 다음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일을 해도 말하지 말라. 오늘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말하지 마라. 다섯 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옷, 침대를 모두 정돈해 주라.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해주는 게 여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텔레비전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라. 아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되고.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그러면 나중에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애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라. 쉽게 타락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줘라. 나중에 한번 거절당하면 쉽게 좌절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망할 것이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아이 편만 들어줘라. 그러면 정의를 모르고 건전한 사회를 적으로 여기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걸 주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귀여운 자식이니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 골라 먹여라. 그러면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고생하다가 일찍 죽을 것이다. 여러분, 기름지고 뭐 좋아하는 거 한두 개 먹으면 좀 안 돼 하는데, 그냥 뭐 계속 먹어도 그 내비뒀더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편의주의로 하는 거 책망을 해야 되고,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책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비극은
그래서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참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여기서 이제 그 책망이 뭐냐면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우디가 끼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이렇게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열심 안 내도요, 다른 건 열심 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동호회 모임이나 뭐 사회단체, 종친회 무슨 이런 데는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돈 버는 일에 열심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책망을 하겠는데 신앙에 열심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열심이고 전도에도 열심이고 우리가 봉사생활, 헌신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적당히 해갖고 된 사람들이 없어요. 적당히 해갖고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남성교회 뭐 권사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첫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첫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회개하라.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했던 걸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똑같이 이러면 서로가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 우리 믿음의 지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다음부터는 그렇게 또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라우디게 교회에게 아주 회개하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믿는 거지 믿지 않는 거지, 이런 사상에 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제 너희들이 뭐하라? 회개해서 제자리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아름다운 예의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음문을 활짝 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주님과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시기를, 볼지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세상의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까? 인본주의를 먹고 세속주의를 먹고 종교다원주의를 전부 다 먹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10장 보세요.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세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 꿀같이 달리라. 뭘 갖다 먹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따라 사람이요 체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단맛이 나고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분, 늘 대하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먹고 있어요? 계시록을.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좀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시대를 보여준 다음에 천상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펼쳐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런 회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어디 성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 성은 무너져야 될 성이고 그 성은 벌을 받아야 될 성이.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뭘 먹으라고요?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부장하라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단 말이죠. 폭질러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찔러 보면 전부 다 세속주의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고 거기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흔들어 보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고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너희들이 신앙의 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다 닫아놓고 살아요. 마음으로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홀만 헐트에 여러분 주님이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그림 여러분 아세요? 이게 1904년 작인데 이름이 세상의 빛. 그래서 빛이 환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그림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 주님이 열 수가 없어. 누가 열어야 돼? 안에서 열어야 돼. 우리가 마음 주님이 강압적으로 열고 들어오는 게 문고리가 없어.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열어주시면 보세요. 홀만 헐트의 유명한 그림인데, 그러나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간증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지금 다 닫혀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야 돼.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가? 왜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 믿음하고 이것이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하고 이게 섞여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설교는 뭐 그래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이건 뭐하고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돼. 믿음과 어떤 분들은 뭘 하면 꼭 뭐하고 결부시켜요? 땅 사는 거와 결부시키고 부동산하고 결부시키고 모든 게 그런 사람이 있죠. 뭐라면 세상적인 거 다 결부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에 결부시켜야 돼. 믿음에.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하인이 못쓸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고 없어. 뭐로 결부시켜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 밑에도 수와의 사람 있고 내 위인데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나이다.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나버려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듣고 나서 자기 믿음과 결부를 시켜요. 나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뭘 같으라? 나을 것 같아.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결부를 시켜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뭐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사람이 안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이런 역사도 없고 그럴 때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따르고 밥시기로 믿음 따르고 따로 말씀 따르고 이것이 내 말씀이 내가 그렇게 믿나이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과 뭘 시켜야 돼요?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도 유익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도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전에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듣는 자가 뭐랑 결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한데 주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지금 밤 맞도록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 그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실망하고 주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로 요한을 비롯해 다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갖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훑혀 지나갔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던졌더니 그 물에 고기가 잡혀. 그걸 보고 나서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켜요. 에이, 그건 백부장 이야기고, 그건 고넬료 얘기고, 그 말씀을 나의 끌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왜 유익이 없는가? 믿음과 결부 안 시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모든 다하는 삶을 때 결부 안 시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가족 새벽 기도할 때 안수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말씀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과 결부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나올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 갖고 믿음과 결부를 시키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와 순적 관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저 우리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 가운데 만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10장 33절.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듣는 것을 자기들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요.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여러분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느니라. 누구에게 내려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 야, 유대인이 성령을 받는구나.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딱 붉은 펜으로 긋고 그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한테 떼그장이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결부. 하나님 치유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랑 결부시켜요? 믿음과 결부시키라. 거기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라오디게는 이 시대의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치를 당하자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라고, 안약을 좀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없어. 너희들 열심 좀 내라.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먹어라. 세상 것으로 먹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 때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디 보좌에 앉는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앉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과 결부시키 맞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함께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 주시옵소서. 흰 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세상 옷만 샀습니다. 하나님, 보혈 믿음을 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안약을 바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고 다원주의고 세속적인 것만 마음을 채웠습니다. 회개하여 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명자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